할렐루야. 오늘은 신축년 새해 첫 주일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우리 찬송가 64장 찬송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립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에게 희망찬 새해를 주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나이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새 것을 사모하는 마음과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의지와 새롭게 살 수 있는 변화를 주옵소서. 만물이 새로워짐같이 우리 교회도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도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도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진실로 하나님만 섬기는 이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새해 드리는 첫 예배이오니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52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속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한 곳으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어송한 곳으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밤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한 곳으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한 곳으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서운 질병 코로나19로부터 우리 온 성도님들을 무탈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2021년 새 아침을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기쁜 마음으로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묵묵히 맡은 바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과 음성에 귀 기울이며 새 빛의 좋은 기운을 받아 새로운 결단으로 밝고 빛난 우리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되돌아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할 일들에 대해 외면하고 세상과 짝하며 생활하였던 부끄러운 존재들이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저희들의 나약한 믿음과 죄지음을 주님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한 마음이 되게 하시며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권세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어 말씀으로 공의가 하수같이 흘러가게 하시고 천지의 주재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백성을 섬기는 정부가 되게 하시옵소서. 불신이 믿음으로 바뀌며 신뢰와 존중으로 이어지는 국민을 대표하는 위정자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에 나와서 몸과 마음으로 정돈하고 흠없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비대면으로 인하여 예배의 처소를 가정에서 동영상 예배로 드림으로 예배를 소홀히 하거나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강권하여 주시며 변함없는 주님의 자녀임을 믿고 반석 같은 믿음으로 정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기도하는 우리의 입술이 메마르지 않도록 하시고 우리의 영안이 어둡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마음이 차가워지고 열정이 식어지며 회개의 눈물이 마르지 않도록 늘 은혜와 사랑이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애하신 주님, 저희에게 피폐하여지고 나약해진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연약하기 그지없는 믿음을 흑암에서 건져내어 아름다운 시온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데 앞장서게 하시고 나의 이익과 나의 욕심으로 인하여 남을 정죄하거나 시기하지 않도록 올 한 해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며 이제는 여호와니시 승리에 대한 기도와 감사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은총이 많은 공동체의 사랑으로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고촌 중앙교회, 저희의 교회를 위해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며 이해하는 아름다운 교회, 섬기며 나누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희망의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새해에 직분을 주신 청지기의 사명을 온전히 받들 수 있게 건강과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며 간구와 사모하는 마음으로 늘 부르심에 순종하며 기름 부음 받음을 통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섬기는 사랑하는 권속들의 가정도 주님의 돌보심으로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자포자기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사망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에서도 말씀 부여잡고 능히 극복하는 능력을 주시며 가족의 건강과 사업의 번창 물질의 풍요까지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실 때 사단의 권세에 일절 틈타지 못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밭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되게 하시며 말씀으로 몸과 마음이 무장하여
저희들 주의 증인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찬양을 드리는 예배위원회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순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성스러운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새해 첫 주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도 온라인으로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질 헌금을 위해서 우리 먼저 감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묵은 한 해를 저 멀리 보내고 희망찬 새해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지만 우리들이 처해 있는 형편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예배를 온전한 예배로 소망했지만 또 이렇게 영상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안타까움을 주여 헤아려 주시옵소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의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꿈과 기도 제목과 또한 저들이 소원하는 바가 주 안에서 형통한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세월 살아갈지라도 늘 하늘에 소망을 두고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이슬 같은 복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저들의 삶을 채워주셔서 늘 자족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올 한 해 1년을 살 때에도 주님께서 임마누엘 해 주셔서 우리들의 나그네의 삶이 외롭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가 다가갈 때 하나님 앞에 손들고 감사하며 영광 올릴 수 있는 복된 삶을 올 한 해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권영선 집사님께서 찬양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시겠습니다. 그 놀라운 평화를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내새로 아멘. 네, 오늘은 새해 첫 주일입니다. 사람이 촛발을 내디딜 때는 누구나 다 기대심이 있게 되고 꿈을 갖게 됩니다. 물론 그 꿈이 공상으로 끝날 때도 있고 그 꿈 자체가 우리 머릿속에 잠깐 머물러 사라지는 일장춘몽이 될 때가 많습니다. 누구나 다 꿈을 갖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돈이 드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나 그 꿈을 이루어가는 일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새해 첫 주일이니만큼 아브라함의 생애를 우리가 조명해 가면서 이 새해 첫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과연 어떤 것인가 우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아브라함은 그릇이 큰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생애를 쭉 조명해 보면 그의 마음이 넓었을 뿐만 아니라 삶 자체가 선이 굵은 사람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은 복잡하게 살지 않았어요. 아주 단순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큰 일을 이루는 사람들이 공통적 특징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릇이 작고 잔머리 굴리고 이런 사람들이 큰 일을 이루는 법은 역사적으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아브라함이 필요했고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셨어요. 이 내용이 전부예요. 설교 여기서 끝내도 할 얘기 다 한 겁니다. 아브라함의 삶 자체가 얼마나 단순했는지 모릅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꿈과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너는 복이 될 것이고 많은 자손을 낳게 될 것이고 너는 넓은 땅을 차지할 것이기 때문에 너는 네 고향을 떠나 가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거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절대적 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순종하고 고향을 떠난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꿈이나 환상 같은 것들이 얼마나 맹랑할 때가 있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꿈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상상하지도 못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보여주시며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내 삶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과 비전을 주실 때 우리는 흥분이 되고 황홀하게 되고 내 인생에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했던 내 또 다른 인생길을 또 생각하게 합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갈대 우르에서 그렇게 살았던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꿈을 주시니 아브라함이 이전에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75세의 개척의 길을 걸어가리라고 하는 거 누가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꿈과 환상을 주셨던 하나님이 오늘 다시 한번 본문에서 확인을 해주고 계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넓은 들판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또 종과 횡으로 다녀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밟는 땅을 다 주신다고 했어요.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이고 얼마나 신바람 나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오늘 새 첫 주일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꿈과 환상을 우리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우울하게 지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과 환상을 가지고 아주 신바람 나게 사는 것, 이게 우리 정상적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영적인 모든 일들은 다 꿈과 환상과 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천국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누가 가본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천국을 환상으로, 꿈으로 우리의 가슴에 심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꿈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로 낙오자가 되지 않아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꿈을 붙잡고 승리해 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핍박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불러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늘나라를 얼마나 환상적으로 보여주시나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환상을 가슴에 안고 그 핍박을 이겨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것 때문에 75세 나이에 개척의 길을 걸어가요. 환상과 꿈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꿈은 누구나 쉽게 가질 수 있지만 꿈을 이루어가는 건 간단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세 가지를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인내예요. 꿈은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이루어지는 법이 없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그의 가슴에 꿈을 주시고 나서 그 꿈이 몇 년 동안 이루어지느냐? 500년이 지나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꿈을 가진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건 기다림이고 인내입니다. 이 꿈을 이룬다고 하는 건 예를 들면 산모가 아기를 출산하는 것과 똑같아요. 제일 먼저 그 어머니의 몸속에 생명이 잉태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잉태된 그 생명이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성장해 가야 돼요. 그리고 때가 차면 해산의 고통을 겪으며 옥동자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꿈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먼저 내 속에서 꿈이 잉태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그 꿈이 사라지지 아니하도록 내 속에서 꿈이 익어가야 돼요. 성숙해져 가야 돼요. 자라나야 돼요.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에 해산의 고통을 겪듯이 그 꿈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단점이 뭐냐? 기다림이 없는 거예요. 인내가 없는 거예요. 꿈이 익어가지 않는 거예요. 급해요. 오늘 씨를 싣고 내일 열매를 거두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늘 꿈에 대해서 실패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클린턴이라는 그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분은 아주 어렸던 시절에 참 불우하게 자랐어요.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재혼을 하게 되는데 좀 좋은 남자하고 재혼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주 술정병이 어떤 남자와 어머니가 재혼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 클린턴에게는 불행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 의부 아버지는 매일같이 술을 먹고 들어왔고 술을 먹을 때마다 클린턴에게 핍박을 가했고 어려움을 자꾸 준 것입니다. 이 어린 클린턴은 그 의부 아버지로부터 받는 스트레스 때문에 그의 속에다가 분노를 쌓아갔어요. 사춘기 시절에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별의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의부 아버지와 한번 붙어볼까? 아니면 저 의부 아버지를 죽여버릴까? 막 이런 극단적 생각까지 하게 돼요. 그러나 다행히도 이 클린턴은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나마 그 분노의 마음을 그나마 추스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클린턴이 이제 자라서 고등학교를 가게 되는데 그 고등학교는 미식 축구로 유명한 학교였어요. 이 클린턴이 그 미식 축구단에 이제 들어가게 돼요. 거기서 피땀 흘리며 훈련을 하면서 자기 몸속에 있는 분노를 다 그나마 해소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 미식 축구팀에서 주장이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뭐냐? 케네디 대통령이 그 고등학교를 방문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클린턴이 그 미식 축구팀 주장 자격으로 케네디 대통령과 악수하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악수하는 순간에 이 클린턴 입에서 자기도 모르게 이런 말이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나도 대통령 나이쯤 됐을 때 백악관의 주인공이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클린턴이 그때 살았던 그 마을이 호프라고 하는 마을이에요. 맥주라는 뜻이 아니라 희망이라는 뜻이죠. 그 마을 이름처럼 희망을 가슴에 안고 그 꿈을 접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그 케네디 대통령과 악수를 하고 그 시점으로부터 30년 후에 거의 케네디 대통령과 비슷한 나이에 클린턴이 백악관의 주인공이 된 겁니다. 이렇게 꿈이라고 하는 건 자라나야 되고 그때까지 내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면 수고와 열심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주신 이 꿈을 가지고 고향을 떠났지만 뭐 강남 땅이 주어진 거 아닙니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자녀를 준다고 했지만 늙어가면서도 아무 징조가 없어요. 또 동서남북 종과 횡으로 다녀보는 땅을 다 주신다고 했지만은 집 한 칸 지을 땅이 없어요. 사람이 이런 처지에 있게 되면 꿈에 대한 회의가 들게 되고 불신감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극복해내기라고 하면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평안하고 행복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우리의 꿈이 그게 쉽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질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건강하게 살느냐고 뭐 말할 거 없겠지만 나와 관계없이 질병이 나를 찾아와요. 그때 우리는 이 질병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거기에 내가 굴복을 하고 낙심이 되면 질병 때문에 죽는 거예요. 꿈이 안 이루어져요. 우리는 그때마다 이 질병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내 삶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극복해 나가면 그것도 내 삶의 에너지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아무 죄 없이 나중에는 감옥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옥만큼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나 요셉은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간 걸 비관한다거나 거기 슬퍼한다거나 낙심을 하면 안 됩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나왔을 때 놀라운 거는 애굽 총리가 되는 쪽으로 인생의 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감옥 속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애굽의 국무총리가 절대로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희로 애락의 재료들을 다 사용하셔서 우리의 꿈을 이루는데 귀한 재료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낙심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고통이라는 것이 때로는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을 일으켜 금자탑을 세우는 역할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베토벤의 현악 4중주 15번 곡은 아주 유명한 베토벤의 삶의 스토리가 그 엮여 있는 곡이라고 그래요. 베토벤이 이 곡을 완성했을 때 베토벤이 죽기 2년 전 1825년에 이 곡을 완성합니다. 그때는 이미 이 베토벤은 청력을 다 완전히 상실했기 때문에 눈과 손끝 하나 가지고 곡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토벤이 현악 4중주 15번 곡을 작곡할 때에 평소 그가 앓고 있었던 복통이 재발이 된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그 통증에 식음을 전폐하고 기약 없이 이 베토벤은 병석에 누울 수밖에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베토벤을 찾아와서 바라보고는 아유 이제 베토벤은 얼마 못 살겠다 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베토벤에게서 그 복통이 안개가 고치듯이 서서히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죽음의 문턱까지 체험을 했던 베토벤에게 이 복통이 사라지게 되니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끌어오는지 몰라요. 주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베토벤은 그 감사의 감정의 파도를 타고 그 유명한 사막장을 작곡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사막장에는 부제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제가 어떻게 붙어 있느냐면 병에서 나은 환자가 신께 드리는 감사의 노래. 이게 제목이에요. 정말 음악에다가 스토리를 입힌 거예요. 이렇게 이 베토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끊어지지 않을수록 곡은 자꾸만 길어져 간 거예요. 전부 5개 악장으로 된 곡인데 전곡을 연주하려면 40분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 사막장만 시간이 절반 이상을 소모하고 있어요. 귀가 들리지 않는 베토벤은 내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달 수 있는 닿게 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작곡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현악 사중주 15번은 음악이라기보다 음악의 몸을 잠시 빌린 베토벤의 감사의 기도였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 고통이 이 어마어마한 불후의 명곡이라는 금자탑을 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꿈을 이루는 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해결사이시고 마스터 키를 갖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능력이 아무리 탁월하고 그가 손을 굵은 인생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모든 것이 허사가 된다는 거, 이걸 아브라함이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 계시면 모든 게 원인무효가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느냐? 지혜죠. 가는 곳마다 성경에 보면 제단을 쌓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제단을 쌓았더라. 예배 생활이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예배가 왜 중요한 거냐? 예배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삶이 능력 있고 예배를 통하는 가운데 우리의 꿈이 이루어져 간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꿈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 우리들에게 뭐가 문제가 되나요? 누구나 다 꿈을 갖고 있어요. 아주 보랏빛 꿈을 꾸고 무지개 꿈을 갖고 있습니다. 또 꿈을 이루기 위한 열정도 있습니다. 별의별 거 다 합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저들은 그 어마어마한 꿈을 가지고 뭔가를 이뤄보기도 하지만 나중에 가보면 다 모래성을 쌓고 만 거예요. 아무것도 손에 남는 게 없어요. 록펠러라고 하는 분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그분이 젊었을 때에 인생의 목표를 세웠는데 아주 희한하게 그지없는 목표를 갖다 세운 거예요. 록펠러가 세운 그 목표의 내용이 뭐냐면 오직 나를 위하여 그리고 돈을 위하여, 그게 목표였어요. 정말 그 목표를 세우고 록펠러는 자기의 모든 삶을 걸고 대시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그가 거부가 돼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록펠러가 50세쯤 넘었을 때에 살이 썩어 들어가는 불치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는 돈은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별의별 거 다 해봤지만은 그 병을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는 돈을 쌓고 놓고도 한 푼도 쓸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자, 그러자 나중에는 록펠러가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 병을 나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흥정을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과 줄다리기를 하다가 드디어 이 록펠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불치병이 기적적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자 록펠러는 그의 목표를 수정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오직 나를 위하여 그리고 돈을 위하여 라는 목표 하나 가지고 살아왔지만은 이제는 그가 목표를 이렇게 수정했어요.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인류를 위하여.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인생의 목표를 수정하고 나니까 모든 눈이 다 열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눈이 열리게 되고 인류를 위하여 눈이 열리게 되고, 눈이 열리게 되니 막히는 게 없었어요. 역사 이래 록펠러만큼 인류를 위하여 자기 재산 전체를 쏟아붓는 이런 사람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위하여 얼마나 큰 일을 많이 감당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은 어느 날 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다가 잠이 든 거예요. 꿈속에 사랑하는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은 어거스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아들아, 너는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그때 어거스틴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만을 원합니다.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또 어떤 유명한 백작이 자기 집안의 좋은 배경과 그 귀족 출신의 그 신분과 그 많은 재산을 포기하고 복음을 전도하기 위하여 전도자의 길을 나서게 됩니다. 그때 이런 음성이 이 백작에게 들려왔어요. 네 야망은 도대체 무엇이냐? 그때 이 백작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 야망은 다만 한 분, 그리스도뿐입니다. 이 분이 그 유명한 진센도르프 백작입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2021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꿈을 갖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꿈과 계획은 다 모래성을 쌓을 뿐입니다. 꿈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고 그 꿈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 갑니다. 그 꿈은 구체적으로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단이 있는 곳에 아브라함이 있었고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 제단이 쌓여졌던 것처럼 예배 중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의 꿈과 비전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올 한 해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새해 오늘 첫 주일입니다. 누구나 다 설레임이 있고 기대심이 있고 또 소원하는 바가 있고 이루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이 꿈을 갖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꿈을 이루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실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꿈을 이루어야 될까? 우리의 인내심이 필요하고 수고와 열심이 필요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늘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던 것처럼 예배드리는 그 순간은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는 순간이고 내가 하나님 품에 안기는 순간입니다. 거기에서 꿈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에 또 제단을 쌓기에 만만치 않은 한 해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든지 제단을 쌓았던 것처럼 우리도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올 한 해 저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저희들이 살아갈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알아듣게 하신 줄로 믿사오니 오늘 새해 꿈꾸는 이 모든 비전과 꿈들이
다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고 그 제단을 쌓는 가운데 꿈이 이루어져 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힘들고 어렵지만은 예배에 성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가 예배를 실패하면 모든 것이 다 실패하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꿈들이 다 이루어져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9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였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올해 우리가 목표하고 기도해야 될 교회 표어는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라고 정했습니다. 이 표어가 우리 성도님들 1년 동안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으로 삼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 두 번 저와 함께 금년도 우리 교회 표어를 다시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시작.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다시 한번 시작.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이 표가 우리 교회 금년도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정상적인 예배를 우리가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예배를 우리가 기대했지만은 어저께 여러분들이 정부에서 발표한
방역 지침을 들으셨겠지만 현 상태를 2주 더 연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득불 우리 교회도 이 비대면 예배 이 상태를 1월 17일 주일까지 우리가 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또한 조정사항이 있게 되면 우리 성도 여러분께 즉각적으로 문자 메시지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금년도 교회 요람이 발간되었습니다. 구역장님께서 가능하면 교회에 오셔서 구역원들 요람을 다 받아가지고 직접 배부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교회 달력처럼 우편으로 보내드릴 수도 있겠지만은 그 요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 이름과 주소와 또 전화번호, 기초적인 인적 사항들이 거기 다 실려 있기 때문에 함부로 우편으로 이 요람을 배부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오셔서 수령해 가시든지 인편을 통해서 오시면 교회 요람을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요람과 많이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정상적으로 회복될 때 그때 오셔서 금년도 요람을 받으셔도 아무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휴무 광고입니다. 우리 김준희 시무장로님께서 일신상의 이유로 인해서 금년도 1년 시무장로직을 휴무하게 됐습니다. 공지해 드립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우리 김광호 우리 선교사님께서 1월 7일 잠깐 한국에 귀국하실 예정입니다. 이미 사모님은 몇 달 전에 오셔서 우리 따님 대학 입시 때문에 와 계시는데 그 예진이가 이번에 장로신학대학교 기독교 교육학과에 합격을 했다고 그럽니다. 축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부금 납입 증명서 여러 차례 광고가 됐습니다. 그대로 또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혼 광고입니다. 이재림군 이해범 집사님, 권용숙 집사님 장남 결혼 예식이 1월 9일 오후 4시 더 채굴의 노현 6층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오후 2시 출발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여기 축하 계좌번호도 있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해마다 첫 주일이면 청직 임명식이 있었습니다만은 올해는 사정상 이미 지난 주일날 교회 홈페이지에 임명자 명단을 다 올려놓았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요. 1년 동안 수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올해는 비전 찬양을 어떤 것으로 할까 여러 곡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지만 우리 교회 올해 표어가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바로 그렇게 표를 정했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가 한번 비전 찬양 1년 동안 불렀던 찬양입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라고 하는 찬양인데 그 가사가 올 한 해 정말 우리가 불러야 될 모든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우리 기도 제목이 가사 가운데 그대로 있어서 성령께서 또 저에게 뜨거운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한번 불렀다고 이게 옛날 거냐. 이 찬양을 1년 동안 이 나라와 민족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이 찬양을 불러라. 뜨겁게 감동을 주셔서 그 가사 보면 이 땅 고쳐주소서,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성령의 불 임하소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새날을 주소서, 이 땅에 오주여 임하소서. 이 가사가 올 한 해 우리가 정말 뜨겁게 불러야 될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이 땅의 황무함을 부숴서 우리 다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후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을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에 불어와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할렐루야 아버지께 박수로 영광 올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희망찬 새해를 선물로 받은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슴에 심어주신 꿈과 비전을 이루기를 원하는 저희들 심령 또한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이 재단에 속해 있는 모든 권속들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